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다음 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베달이라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는 어디냐면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는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잔치가 있는데 죽었다 살아나온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와서 옥합에 나드 향을 갖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머리로 그걸 닦아냈다는 거죠. 다른 성경에는 예수의 머리에 떨어뜨렸다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발에다 부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상상을 해보면 조금 이상한 면이 있죠. 하여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300데나리온에 이제 팔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1당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이 되는 거예요. 1년치 연봉이 되는데 지금 하루 일하면 한 200불 법니까? 200불 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예수의 발에 분 것이 6만 불이나 되는 거를 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6만 불의 이 향유를 붓는데 제가 이게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떤 성경이 가장 먼저 쓰였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쓰인 성경이 뭐예요? 모르죠? 몇 번 얘기했는데 잘 기억 안 나죠?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른 것이 베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다음에 마태가 쓰였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누가가 쓰였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요한이 쓰였다고 봅니다. 이것은 추정이에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나온 마가복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써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하는 걸 보고 야, 왜 저걸 허비하지? 저 아까운 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랬죠. 그 다음에 쓰여진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쓰인 요한복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의 제자로서 장차 예수를 배반할 자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밋해서 헷갈리게 되는데 왜 이것은 정확하게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제자의 이름을 밝힐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연차는 한 50년 정도가 지났다고 보면 돼요. 근데 어떻게 나중일수록 정확해질까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바 교회에서 한 목사에게 욕을 했다. 그 소문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욕을 했다 소문했는데 10년 지난 다음에 장로 중 한 사람이 욕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50년 후에 김성림이가 그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면 다수잖아. 장로라면 2명, 3명 이렇게 딱 되는데 나중에 김성림 왜 가장 오래된 게 가장 정확한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랬대? 김성림이가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은 변천합니다. 어떻게 변천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질문에 따라서 변천합니다. 사람이 누가 그랬대?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 그럼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서 변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떻게 갑니까? 답을
달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재미있는 일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시간차에 따라서 사람이 변해간다는 것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0데나리온의 짜리를 예수의 발에 부었다는 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요, 한 근에, 그 옥합이라는 게 한 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근? 그거 잘 모르시죠? 600g은 고기를 얘기할 때 한 근이죠. 고기를 얘기할 때. 이거는 향수기 때문에 근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350g에서 800g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50g의 향유라는 것은 어느 정도 되냐면 요게 355g이에요. 요게. 이만큼의 향유를 분 거고요. 500g이라는 건 뭐냐면 라면 삶을 때 물을 500g 넣으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의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것은요,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잔치에 딱 앉아있고 마르다도 있고 뭐 나사로랑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에 이 콜라병에 있는 향수를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냈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떤 일이라고 정의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에요? 안녕, 이건 무슨 일입니까? 온전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그런 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오라버니를 죽음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다는 거죠. 발에 엎드려서 부었죠. 이 자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붓고 머리털을 하면 발 앞에 엎드린 게 됩니다. 경배를 받고 싶어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경배받고 싶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다음 성경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 한 말일까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거죠.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주리라. 사단은 경배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경배받고 싶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배받고 싶어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인 모습이 우리에게 경배를 조금이라도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 가면 경배한다고 그래요.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영광 그런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 설교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기억도 안 나죠? 근데 유 집사님이 집에 갔다 오더니 지난주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이제 문 앞에 오는데 교인들 다 있는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지난주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금목걸이를 나한테 바쳐요. 나한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좋아요? 아니, 금목걸이를 주려면 내 차에다 몰래 주지, 왜 주는 사람, 보는 사람 다 있는 데서 같이도.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내 차에다 몰래 갖다 놓으시고요, 메시지를 쓰세요. 그럴 거면 나 그 금목걸이도 못 받아. 만약에 집사님이 그런다면 내가 경배를 받은 겁니까? 당황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잔치에서 여인이 와서 느닷없이 머리에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으면, 와, 내가 경배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멋진 일입니까? 그것도 6만 브로치 향수를 내 발에 붓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야지 정상입니까? 과했어. 뭔지 과했어, 넌. 제가 보니까 나이가 35살 정도까지 발냄새가 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발냄새가 안 나대. 그죠? 그 발냄새 나는 발에 향유를 그렇게 많이 부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바른 경배일까요? 근데 그 여자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드린 겁니까? 그리고 귀한 것을 드린 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귀한 것은 귀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성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성도 받지 않습니다. 정성을 받기 원하고 귀한 것을 받기 원하는 존재는 목사예요. 저는 뭐예요?
근데 여러분은 줄 마음이 없잖아. 사람은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귀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혹은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귀한 것과 돈과 모든 것을 원해요. 여러분의 정성도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정성과 진정함을 필요로 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천지심령은 여러분의 정성을 받습니다. 그죠? 지극정성을 하는 것은 천지심령이 받는 거지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이 귀한 6만 불짜리 향수를 갖고 와서 제 발 앞에 깨트리고 뿌린다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6만 불짜리를. 예? 화가 날까 안 날까 내가? 이거를 뭐 이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재미나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것 두 가지를 예배에 기념하라고 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한 두 가지 예시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다음 성경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것을 기념하라고 그랬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 가든지 이 복음이 전파될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주고 기념하리라 하셨느니라.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분 것은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분명히 예수님이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이거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기념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다음 성경절 보세요. 마가복음에도 그랬어요. 이것을 뭐 하라? 기념하라. 이 여인이 행동한 걸 기념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의 이 행동을 기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또 한 가지를 기념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성경. 다음 성경절 보세요. 뭘 기념하라고 했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떼어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에게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고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이건 기념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기념합니다. 이건 성만찬 예식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랑 성공회 가서 제 설교할 때 보신 분은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성만찬 떡을 일단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이 성만찬 이런 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긴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성경절에 한 얘기가 밥 먹고 이것을 기념하라는 얘기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밥 먹으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예식이 되는 거예요. 웃긴 예식이 되는 거죠.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예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여인이 한 일은 기념하라고 했는데 교회는 하지 않을까요? 이걸 기념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일이 교회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주에 오면서 옥합을 갖고 와서 그 비싼 것들을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깝잖아. 여러분 성만찬은 기념되고 여인이 한 행동은 기념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성만찬은 이렇게 때울 수 있지만 그거는 때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물을 양을 바칠 때 하나님께 진짜 바치는 건 뭡니까?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뭔지 아세요? 제단에 태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단에 뭐를 태워요? 양을 잡아서 뭐를 태웁니까? 예? 양을 태웁니까? 여러분 양을 태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살코기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은 뭐예요? 내장, 기름, 똥입니다. 하나님은 뭐만 드셔요? 사람이 안 먹는 것만 드십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고기 태우는 건 없습니다. 고기는 누가 먹어야 되니까?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제사장도 먹고 드린 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조금이고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릴까요? 여러분 소지 있잖아요. 여러분 곡식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곡식. 고운 가루를 드리라는 거 있잖아요. 고운 가루가 오면 예를 들면 누가 농사 잘 졌다고 고운 가루를 갖고 왔어요. 이만큼 갖고 왔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 태워드립니까? 미친 거죠 이거. 그래서 이것은 제단에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면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들어보세요. 세 손가락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밀가루를 집어보세요. 제사장이 이렇게 집으면 안 됩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 세 손가락으로 밀가루를 집어서 제단에 던지는 겁니다. 얼만큼 드리는 거예요? 요만큼이 아니라 많이 드리면 안 되지. 그거 누가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먹으면 제사장은 뭐 먹어?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꼭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곡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해서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한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옛날부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뭐 했어? 귀한 거를 깨트려 버렸어. 이거 계속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예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뭐 하라고 했는데 기념하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한번 우리는 한번 봐야 돼요. 이 여인이 이제 잔치 자리가 됐습니다. 여인이 뚜벅뚜벅 왔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만큼 예수의 발에 붓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발에 붓고 엎드려야죠. 그죠? 머리털로. 이게 우리 같은 머리는 안 됩니다. 적어도 여기서 될 만한 사람은 장영자도 안 되겠어요. 저 머리털이 길어. 그죠? 그리고 이제 머리털로 이렇게 막 닦아냅니다. 누구에게 영광이 갔습니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과 유대교와의 대척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유대교의 대척점.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유대교와 예수님의 생각의 큰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에 제사 드리는 제물을 내쫓고 돈을 뒤집어 엎습니다. 왜요? 이런 제사를 통해서 너희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성전에 내는 그 세겔은 아무 의미 없다고 돈통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미 없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게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예물을 갖고 오고 그것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종교는 이 여인의 행동을 한 가지만 취했습니다. 어떤 것만 취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걱정 없어서 좋겠습니다.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는 목사도 없고 할 생각도 없죠. 누군가가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 목사들이 쓰는 성경이 뭘 것 같아요? 성경절이 귀한 것을 가져온 말이 이렇게. 그래서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갖고 오라는 데까지만 이 성경절을 씁니다. 하나님께 갖고 와서 버려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갖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갖고 와도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적어도 70년, 한참 후에 쓰였어요. 한참 후에 쓰였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달리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 즉 종교의 형태를 띠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배받으러 오지 않으셨고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종교가 형성됐기 때문에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종교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종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죠. 요즘 우리 아들이 교회는 잘 안 와도 성악을 배우고 있어요. 한 주에 한 번 성악을 배워요. 그거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되게 좋아해서 노래를 즐기는데, 제가 성악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누군가 저에게 왔어요. 제가 노래를 레슨합니다. 야, 배에다 힘을 줘야 돼. 배로 호흡을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인체도를 그리면서 호흡은 이렇게 들어와서 소리는 이렇게 나고, 내가 너무 정확하게 노래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사람 가수가 여러 나왔어요. 앤디, 유명한 나는 가수다의 왕도 나오고. 그래서 저한테 배운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정말 음악을 잘 가르치고 레슨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러 온 우리 명우에게, 명우야, 넌 이렇게 호흡을 하고 일주일 내에 이렇게 연습을 해. 그래서 명우가 일주일에 왔어요. 연습하면 발전하는 거고 연습 안 하면, 내가 명우를 노래 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가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음악회 공연을 갔는데 어떤 여자가 오더니, 나한테 노래를 배운 여자가 오더니 음악회를 갔다가 나오는 저에게 제 앞에 엎드려서, 목사님에게 음악을 배워가지고 저는 이제 노래를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치키를 제 앞에 놨어요.
그럼 제가 곤란합니까? 집사님이 한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제가 곤란합니까? 안 곤란합니까? 형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여러 사람 앞에서 목사한테 뭐 주시지 마십시오.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 이체를 하세요. 절대 여러 사람 앞에 주면 난 그거 못 받아. 몰래 주세요. 몰래. 알았어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차에다 몰래 넣어주시고 메시지를 줬는데 이 여자가 그랬어요. 그럼 저는 보는 눈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곤란한 거예요. 그 여자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 겁니까? 어쩐 겁니까? 어떤 거예요? 영광을 돌린 거예요? 아니에요? 황당한 일을 한 거죠. 근데 영광을 받았으면 누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받았다면 종교는 그런 사람을 영광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영광을 받는 게 자기가 유명해진 거예요. 머리털로 향유를 붓고 하면 저 여자 귀한 것을 드렸네. 종교는 그런 사람을 뭐예요? 예수 앞에 귀한 것을 드린 위대한 신앙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대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영광 받지 않았어요. 누구만 영광 받았어요? 지만 영광 받았다고 종교는 얘기해요. 이게 영광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받은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죠. 뭐냐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를 사람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베다니로 왔습니다. 야, 거기 죽은 사람을 살렸대. 예수가 누군지 한번 보러 가자. 그리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한 명 더 보고 싶어요. 누구를 보고 싶어 할까요? 죽었다 산 놈도 보자. 그래갖고 사람들이 예수님도 보고 싶어서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알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기적 때문에 모여온 거예요. 여러분,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참여해야지만 이 귀한 기별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명성을 보고 기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뻔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어떤 뜻을 가졌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기적을 보고 그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구경하러 온 사람은 구경하고 갑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한 거라고 표현한다고요? 경배한 거라고 표현해요. 올바른 경계.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한 경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여자는 세속적인 사람이지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행동을 나타냈지만 아무 결과물이 없어요. 예수님은 영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는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잘 써먹습니다.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말로 잘 써먹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죠. 제가 음악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음악을 가르치고 성공한 사례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건 아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음악을 잘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가르쳤어요.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경배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경배받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하늘에 계시는 게 맞지요. 그럼 경배하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굳이 기독교의 교리는 뭡니까? 신이 뭐에 대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셔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배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들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뭐 하려 합니까? 경배하려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느낌이 안 오십니까? 예수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 하려 한다고요? 경배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가 노래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라고 해요.
그랬더니 유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노래를 배우러 왔다가 그렇게 하기는 싫고 저를 경배합니다. 목사님 경배하고, 목사님 정말 잘, 그리고 제 앞에 경배합니다. 여러분, 경배한다고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까? 노래를 잘 가르친 사람을 경배한다고 노래 실력이 나아질까요? 이 땅에 말씀을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경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경배한다고 닮을 수 있을까요? 경배한다고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종교가 강요하는 것은 경배예요. 귀한 것을 드리면서 경배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받는다는 것이 예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경배이고 귀한 것을 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경배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평범한 사람이죠. 제가 평범한 인간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 그런 경배를 받으면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죠. 그거 정상이 아니라고. 경배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경배받으면 영광이 안 되는데, 저 정도 되는 사람도 누군가가 향유를 깨트리고 막 나한테 경배하면 어색하고, 유 집사님이 정말 지난주에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그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그럴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배를 받길 원하시겠습니까? 경배는 누가 받기 원하는 거라고요? 사단이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귀한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 경배라는 쇼를 원하겠습니까? 안 원해요. 요한이 뭔가 크게 왜곡하고 있어요. 요한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잘못했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삶을 뭐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종교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아무 영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삶을 보이신 것은 경배받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까? 살라는 거예요. 경배받기 위해가 아니에요. 기도와 경배는 누가 만든 것이에요? 종교가 만든 거예요. 기도와 경배는 종교가 만든 겁니다.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 일으킨 기적을 경배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